룻기 4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던 보아스는 이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밤 룻과 헤어진 다음 우선 자기 집으로 들어가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성문으로 갔던 것이죠. 그는 성문의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베들레헴 성문 앞에는 마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당에서는 각종 민사 및 형사 법정이 열려지고는 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마당 법정에서 해결하고는 했던 것이죠. 보아스 역시도 나오미의 소유에 대한 고엘의 의무를 이행할지를 결정하고 룻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 마당 법정에 서서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어느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개 법정을 열기 위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앉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자리에 앉자 성문 마당에서 공개 법정이 열린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었던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친족인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그를 불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그들도 자리에 앉혔습니다. 보아스의 경우 자신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기업 물을 일에 관한 입장 정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청한 10명의 장로들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라기보다는 참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다들 모이자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공개 법정 열게 된 이유와 입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 제도에 의한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기업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을 경우에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살 경우에 동시에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했던 것이고, 그럴 경우 자신이 산 땅은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이와 같은 자세한 상황들을 아직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단지 나오미가 자신에게 속한 기업을 팔려 하는 것을 알고 그 밭을 그저 매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덧붙여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한 그에게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모압 여인 룻도 사야 하며, 즉 룻과 결혼해야 하며,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밭을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친족은 과부로 남은 여인과 결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홀로 남은 과부와 결혼하는 의무는 직계 형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보아스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가문이 가난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사회제도가 더욱 확장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율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을 하든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든 이후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는 자신이 구입한 밭을 다시 그 아이의 소유로, 나오미 가족의 재산으로 환수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스에게 듣고 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기 신을 벗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밝히고, 룻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업을 죽은 엘리멜렉과 아들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기업을 물을 1순위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감당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2순위자인 보아스는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후에 보아스의 선택은 손해가 아니었음이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는 거룩한 기업으로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에 속할까요? 아니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 속할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싫은 소리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힘들고 싶지 않아서 부모 형제에 대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헬라어로 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루스라 하여서 이는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포르티온이라 하여서 이는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짐꾸러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전자에 해당하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도 짐을 지라 하였는데 거기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성도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적어도 하나씩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짐도 힘겨운데 다른 지체의 짐까지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로만 다가온다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손해만 보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영광을 그날에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기업 모를 자의 의무를, 서로의 짐을 지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피해자였다고 여기며 부모의 힘듦을, 자녀의 어려움을,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체들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내가 져야 하는 내 몫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업 모르는 사명, 짐을 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